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1절에서 5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거쳐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감람산 동편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2-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 구약의 예언대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타인의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멘. 실상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이 나귀의 주인 역시 주님이시고 그 사람은 잠시 나귀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나귀의 주인은 나다.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올 때 과정을 생략했지만 마가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나귀는 없고 나귀 새끼만 끌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죠. 19장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기는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러죠. 왜 틀릴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타실 거는 나귀 어미가 아니라 새끼거든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마태는 구약 예언의 성취에 초점을 맞춘 거죠. 스가랴서에 나귀와 새끼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끼를 데려오려면 어미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끼가 오질 않죠. 예, 어미를 따라서 오니까 새끼는. 옛날의 왕들은 성에 입성할 때 준말을 타고 들어갔고, 준말은 아주 훌륭한 말을 가리키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도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자체가 곧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어떤 몸의 몸가짐 아니에요. 마음의 순종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모인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뭇가지로 나왔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는 굉장히 잎이 커요. 이스라엘에서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란 의미입니다. 이들의 외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3km의 거리를 나귀를 타고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요란하다 그 말이죠. 이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 누구야?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270만에서 300만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외쳤으니 온 성의 소동이 일어난 것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 사는 무리들이 알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여느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유일한 그 선지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선지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인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군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부터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의 때. 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맞아요. 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뿐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항상 말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 구유보다 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예수님은 일생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나귀를 타는 삶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목회자들이 성도들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 먼저 보면 돼요. 나귀 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렇게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사신 것하고는 다르죠.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타기를 좋아합니까? 교만입니다. 나귀 타기를 좋아합니까? 겸손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구원받을 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에 태우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자리로 늘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내 모습입니다. 나는 무엇을 타기를 좋아하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교회 목사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좋은 집 산다. 그 말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닌지요. 부족해도 작아도 주님 가신 길 꿋꿋하게 걸어가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